쿰란 사회 문서가 발견됐잖아요. 그 쿰란 사회 문서와 이제 쿰란 사회 문서라는 게 에세네파들의 문서예요. 에세네파들이 남긴 문서인데 그 쿰란 사회 문서 속에서 엄청난 게 하나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된 이야기가 써진 문서가 나 있다고 그래 지금 군란 사회 문서 속에서. 근데 그 문서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문서 소개가 분명히 그 SNF파 이 사람들이 예수와의 관계, 이게 분명히 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하고 어떤 관계가. 왜냐하면은 이 탈무드 임마누엘의 기록에 SNF파하고 쿰란에서 SNF파하고 만났던 사실이 기록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것만 밝혀지면 이 책이 100% 진실한 책이라는 게 그냥 알려져 버릴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여기 보시고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SNF하고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NF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야기도 이제 해야 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SNF 가지고 부활을 해갖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이동하는 장면인데 요게 이제 임마누엘과 토마의 모친 마리아 북쪽의 해안가 도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친인 마리아하고 지금 같이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새로운 그곳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설교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멀리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과 가르침이 다르면 그 사람을 죽였고 임마누엘을 죽인다고 위협했다. 그들이 믿는 종교와 다르면 그는 커다란 상인들의 무리와 함께 내륙의 산으로 따라갔다. 그들은 몇 주 동안을 따라갔다. 상인들 무리와 함께. 그래갖고 에페소스 시내로 왔다. 임마누엘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걱정했다. 그 가르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페소에는 많은 상인들, 에루살렘에서부터 온 장사꾼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임마누엘을 알아보고 그에게 호적이지 못했다. 그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렸다. 에페소에서 상인들은 임마누엘이 2년 6개월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렇지만 그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상인들 중에 그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밀 그룹에 속해 있으며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SNF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은 불법의 비밀 조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들 중에 조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비밀 조직에서 가장 그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다. 조단이. 그는 우리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시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압송될 것이 두려워 그들 앞에서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간 일어난 일의 요점을 설명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곳을 탈출하였고 이곳에 도착하였는지를 말해줬다. 그들의 연장자는 유탄이라고 불렀다. 그는 SNF의 비밀 조작의 두목이다. 비밀 조직의 두목이다. 그 SNF의 이런 조직에서 SNF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쿰란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쿰란 지방에서 엄청난 그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문서들 중에서
야, 이게 지금 예수하고 여기 SNF파가, 그러니까 그, 좀 이따 다시 SNF파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야, 예수가 SNF파와 관련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썰렸어. SNF하고. 우리 탐구는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짜맞춘 것들이 아니다. 인간에게 자연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커다란 지식을 지녔다. 당신의 지식은 우리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철학자들보다 점성가들보다 더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갑시다. 임마누엘은 답했다. 비록 내가 제 지식을 당신들에게 가르친다면 당신들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다. 당신들은 인간은 불완전한 지혜를 다룬다면 나는 영적 지혜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다. 비밀의 가르침으로 나의 지식을 퍼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SN의 비밀 집단은 권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3일간의 시간을 주시오. 내가 찬성하든지 아니든지 유타는 그렇게 하시오. 평화가 당신에게 3일 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오. 그러나 임마누엘은 시내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갔다. 임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SN파는 잘못된 종파로 살아간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의 많은 것을 모아 종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SN파가 예수 가르침을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종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많이 틀리다는 거야. 지금 예수 가르침하고. 그들의 오래된 철학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랑, 논리, 지혜의 창조음, 법률은 그러므로 그것들은 틀린 것들이며 진실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쪽짜리 진리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을 나의 진실한 가르침을 짜집기 위해서 그들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그들은 내가 그들 소속 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며 그들의 나의 생명을 그들의 조직이 도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로부터 나의 가르침의 지식이 나왔다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로부터 구했다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로부터 왔으며 그들은 나 역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 SNF들과 어떤 공통점도 없으며 결코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SNF파는 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종파들이 나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종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노예하고 착취할 것입니다. 많은 종파들이 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며 단지 그들은 사람들의 의식과 자유를 빼앗고 커다란 힘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창조 법률을 그들의 종파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종파들은 정의는 없으며 창조 법률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 법률이 최고의 힘인 것입니다. 종파들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을, 진리의 지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년이 오면 나의 가르침이 새롭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때, 이제 서기 2000년이란 말이야, 지금.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여기 예수님 가르침이 새롭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됨 없이 종파들의 잘못된 거짓 교리가 발전시킨 기만과 속임의 최고 정점으로 치닫을 때이며 이때의 점쟁이, 기만자, 죽은 자들과 소통하는 자, 거짓 영매들, 종교 종파들의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 때입니다. 신과 소통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 우주 깊은 곳으로부터 외계인들과 통신한다는 등의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외계인들하고 통신한다는 주장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안 한단가, 뭔가 살한단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그런 종파들은 인간에게 피를 뿌릴 것이며 거짓말, 기만, 속임, 탐욕, 잘못 인도, 의식의 혼돈을 만들어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나 곧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얻게 되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제 분파가 세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분파야. SNF파라는 거는
원래 SN이라고는 호시오스 헬 거룩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필로는 말한다. SNF파의 사상의 본질이 거룩이라는 배타적인 개념에 있었다. SNF파는 율법 주운행인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였죠. 바리새파보다 엄격하고 다른 사회에서 들어온 음식은 먹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공유권을 주장. 여기 SNF파는 뭐냐면은 그 금욕주의자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금욕주고 엄격해요. 엄격하고 재산의 공유권을 주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상호 간의 강한 책임 의식과 성경 연구를 중시하고 많은 성경을 필사를 했다. BC 2세기 초까지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며 사독 가문 출신의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리아 왕인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코스 4세가 권좌에 오른 후인 BC 175년으로부터 강력한 헬라화 정책이 팔레스타인에서 밀려오면서 율법서가 불태워지고 반율법적인 이교 의식이 강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고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대제사장은 권력의 암투 대상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는 등 유대인의 전통 신앙이 참혹하게 훼손당하는 암울한 시대가 전개되어 있다. 이에 대항하여 모딘에 살았던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5 아들이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그리고 엘리야살, 요나단이 주동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하시림이 결성되고 마카비 가문의 봉쇄가 일어났다. 그 안티오코스 4세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 유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는데 시리아에서 지금 정책을 폈는데 우선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 대신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 피로 제사토록 강요하였다. 또한 유대 종교 중심적인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한복판에 주피터의 신상을 세웠다. 또한 이스라엘 지방 곳곳에 자신의 얼굴을 신상으로 세웠다. 한편 율법을 폐지하였고 성경 사본을 파괴하였으며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했다. 마카비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유대 총독이 되었다. 총독이 된 요나단 마카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제사장에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거하는 그룹이 형성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곧 SNF파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SNF파라는 게 그 굉장한 과격한 이렇게 이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SNF파로 지금은 사회지역에 가면 SNF파 유적을 만날 수 있다. 어쨌든 요나단 마카비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결국 발라스라는 추종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정통 대제사장이라 불법 대제사장 라인이 시작되었다. 그가 대제사장에 스스로 임명될 당시 정통 대제사장 계열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오니아스가 존재해 있었다. 마카비 가문은 요나단이 BC 152년에 대제사장 자리를 불법으로 차지하면서 쫓겨난 적법한 대제사장이 의교사인 BC 150년경에 SNF파 연합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SNF파는 정치권에서 멀어졌고 하스몬 왕가가 공적인 유대교를 대표하게 되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SNF파 회원수는 4,000명이었으며 SNF파의 본부는 쿰란에 위치하였고, 그래서 지금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지금
쿰란에 위치하였고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 이 SNF파에 속한 지역 모임들이 잘 조직되어 산재해 있었다. SNF파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종교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그룹이었다. 당시 유대교 내에서는 SNF파 말고도 세 개의 또 다른 그룹이 있었다. 지금 새 언약 공동체원들, 유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남아있던 일부 새 언약 공동체원들, 그래서 바리세파, 이게 의교사에 동조하기를 거부한 일부 하시딤 그룹이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요나단에게 동조하는 에스라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계급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하여 통렬한 책망을 하셨지만 SNF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SNF파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것은 SNF파가 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기록도 없고 요세푸스 필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성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SNF파 사람들이. SNF파 설립자인 의교사가 이 새로운 조직체에 붙인 이름은 하야하드는 다음과 같이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야하드란 현존한 모든 유대교 그룹의 총연합체를 의미한다. 이야하드는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전통에 따른 계급 구조를 갖춘 종교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야하드는 잘못된 죄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 토라를 공부하고 실천하며 3년간의 소수 기간을 거쳐 정식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NF파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는 이 이하들을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SNF파의 설립 정신은 임박한 극단적 종말론과 율법 규정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공동체 규율인 잘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자비 언약 공동체는 다름 아닌 SNF파를 가리킨다. SNF파의 신앙 세계의 특징.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기도 주문이, 여기 SNF파 기도 주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기도 주문과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SNF파에 관련된 그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보병궁 복음서라는 책을 보면 나는 그게 완벽하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많은 내용 중에서 물론 많은 내용 중에서 여기 탈무드 임마누엘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저기 탈무드 임마누엘의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실성이 100%는 진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요셉이 SNF파 신자였어요. 거기 기록을 보면 그래서 SNF파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100%다 믿을 수는 없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이제 물론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SNF파 신자였다면은 분명히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한 군데서 한 집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SNF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그 책이 진실하다면 만약에
호병구공사라는 책이 진실하다면, 자, 이렇게, 자, 인간과 건, SNF파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비시키는 가운데 철두철미 죄에 빠진 보잘것없는 피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다. SNF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종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무서운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종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종말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종말론과 성서에서 이 교사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작을 자기 시대의 체험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BC 110년경에 사망하였다. 그들은 성서 연구에 매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나왔다. 이사야, 호세야, 미가, 나홈, 스바냐, 말라기, 시편 등에 관한 주석을 남겼다. 예배는 SNF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법적인 대제사장으로 인해 더럽혔다고 여겨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SNF파는 자기들의 공동체를 일종의 성전으로 이해하였으나 그 공동체 안에서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입술의 제물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메시아 대망. SNF파는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론의 메시아,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가문 출신의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메시아와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게 두 명의 메시아. SNF파는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였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보다는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더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요 SNF파에서 아까 예수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했어. 자기네 편으로. 지금 AD 68년 쿰란이 로마군에게 정복당하면서 결국 SNF파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로마와 오랜 투쟁에서 살아남은 다른 유대인 집단들 속에 융합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게 AD 68년에 쿰란이 아까 쿰란을 중심으로 해서 SNF파들이 모였다고 집단 생활을 했는데, 바로 쿰란이 정복을 당해서 AD 68년에 그래갖고, 그런데 요 쿰란에서 엄청난 문서들이 발견이 됐다고. 지금 쿰란은 SNF파와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조직과 예배의식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현저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야, 이것 때문에 SNF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SNF파를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F파의 조직, 가르침은 초기 기독교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성령 받은 집단, 공동 식사와 성찬 예식, 입회 예식으로서 세례,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 또는 절망과 자녀를 구원한 자녀라는 용어 사용, 그 다음에 악인들과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예몽, 몸으로 드리는 제사, 메시아 시대, 성서 연구, 죄사함과 구원 등은 비록 SNF파와 기독교가 신학적 관점을 달리하지만 용어와 개념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SNF파의 용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의 빛과 어두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어두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진노 그릇, 국류의 그릇, 우리가 예정을 이어 흑암의 권세, 빛 가운데서 몸, 산 제물로 드리라, 성령의 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NF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다, 이게. 이 SNF파의 생활은 손 씻는 결례, 세례, 기도 등 수도원적 생활을 했다.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아 어떤 비판적 학자들은 기독교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쿰란이라고
쿰란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써졌다고. 여기 뭐예요? 사해라는 여기 그게 있잖아.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해 두루마기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쿰란 문서라고 돼요. 이제 쿰란 지방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해 문서는 히브리 성서를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를 나눈다. 1947년에서 1957년까지 사해 서쪽 뚝에 있는 와디 쿰란, 사해의 북서쪽 해변에 있는 고대 키르벳 쿰란 근처에서 주변과 11개의 동굴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연대에는 기원전 2세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종교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현재 대부분의 문서는 예루살렘 지혜의 신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자, 탄소 측정법과 문서에 대한 분석, 글씨체 분석에 따르면 사해 문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여기에 이제 보통 양피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파피루스에도 기록이 됐구만, 지금. 여기 자,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런 게. 지금 한번. 얇은 구리판에도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있고. 자, 이게 사해 사본 이외에는 십계명이 담긴 이집트 파피루스 정도가 이에 비교는 어렵다. 비슷하게 쓴 문서들이 근처 마사대 요새에서 많이 발견되어 있다. 일부 문서는 파피루스로 많은 문서가 갈색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피루스에도 쓰여져 있고, 탄소 계열 재료로 만든 잉크와 새의 깃털촉으로 기록되었다. 구리 두루마리라고 붙인 문서는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 기록했다. 사해 문서 가운데 80 내지 85%는 각각 고전 또는 성서 히브리어, 사해 문서 히브리어와 원시 탄나이트, 미시나 히브리어로 불리는 3개 히브리어 방언으로 기록되었다. 일부 문서는 아람어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기도 했다. 지금 여기 문서들이 발견된 요 동굴들이야. 이런 동굴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문서들이 11개의 동굴에서. 사해사본은 1946년 11월 젊은 베두인 목동이 처음 발견을 했다. 그 사실을 안 고고학자 슈케인익은 베두인에게서 사해사본을 구매했다. 그 사해사본 두루마리들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쿰란 주거지에서는 적어도 125m에서 1km까지 떨어져 있었다. 사람이 살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서는 없다. 염소와 양치는 베두인 모하메드 아흐메드 엘 하메드가 1946년 11월에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는 1984년 4월 첫째 주에 약 1200명 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첫 성서 고고학에 대한 국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사해사본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되었다. 엘리사 킴농과 존 스트러브 그넬이 쿰란에서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할락힉 레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러니까 쿰란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어. 근데 알려지지 않았어. 지금 발표를 안 한 문서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문서에 대한 이야기야. 할라익 레터라는 제목. 이 발표를 통하여 학자들은 사회 분파 기초 문건에 해당하는 법적 판결물들의 모음집인 할락 레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킴노누 발표에서 이 문서가 마카비 시대의 제사장 집단인 사두개파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킴농과 스트러그넬 관점에서 보면 이 문서는 이의 선생 사회분파 지도자의 적대자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 발표는 사회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사회사본의 많은 수수께끼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문서가 오랫동안 록펠러 박물관 후미진 곳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야. 그래서 록펠러 박물관에서 이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의 내용은 알 수가 없어, 지금. 예. 문서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은, 이 문서는 이제 록펠러 박물관 쪽에서는 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40년이 훨씬 지났잖아. 이제 발견이 된 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연구 발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여기 록펠러 박물관에서는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여기 연구를 못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본들을 연구를 하는가 그러면은 사본들 중에 하나 중대한 사본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중대한 사본이 그 중대한 사본에 대해서 아무도 발표를 록펠러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중대 문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나머지 것들은 뭐 쿰란 문서에 대한 거니까 별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혹시나 이 문서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혹시나 이 문서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 기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서 여기 여기 에세네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만났잖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근데 그 이야기가 혹시 쓰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 그렇다면 이 책이 100% 진실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만약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다면,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 그 문서 중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쿰란 문서에 대해서 이게 SNF파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야 지금. 쿰란 사본과 예수와 관련성을 일체 부정하는 방식이 있고, 첫 번째는 즉 예수를 이해하기 위한 쿰란 자료로서 쿰란 사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러한 주장은 쿰란 사본 어느 곳에도 예수나 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SNF파나 그들의 문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요거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 여기 지금 탈무드 임마누엘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SNF파 수장과 만났잖아 지금. 그런데 SNF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그런데 SNF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할 거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그 문서가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그 문서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자, 역사적 예수, 사회적 신분과 쿰란 공동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갈릴레아 출신의 예수가 낮은 신분의 기술자였던 것에 비해 쿰란 공동체는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 사제들에 의해 주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하고 좀 다르다 이거야. 쿰란 공동체는 율법 기준에 따라 불견한 이들을 엄격히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결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 이에 반해 예수 가르침과 행동은 포용과 관용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예수는 특히 변두리로 내몰리는 소외된 이들과 친교를 나눴다. 이러한 방식의 친교가 잘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와 이들과의 식사이다.
이와 같이 쿰란 공동체와 예수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도 큰 차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쿰란 사본이 역사적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 연구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와 그 제자들을 쿰란 SNF파로 동일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지금 쿰란 공동체와 예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수가 쿰란 SNF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는지 신약 성경의 중요 인물들이 쿰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든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SNF파가 한 부파였다는 주장은 대중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였지만 학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에는 실패하였다. 예수가 SNF파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그 어떤 문헌적 증거도 쿰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를 쿰란 사본에 등장하는 특정한 인물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는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다. 셋째, 이상에서 언급된 두 극단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쿰란 사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쿰란과 예수 관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쿰란과 예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양하게 방법으로 설명하려 한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 가르침과 행동을 쿰란 사본에서 드러나기도 하는 당시 동시대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행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예수 연구에 있어서 이른바 비유상성의 기준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유사성의 기준이란 예수 절대적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유다이즘이나 초대 그리스도교 전승과 구별되는 예수 전승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다른 전승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만을 예수 독창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예수와 동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어떤 공통점도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메시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쿰란 사본은 예수 유다인적 특성과 그 유다적 배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여기에서 쿰란과 예수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부각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와 쿰란 사본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예수는 기원 후 1세기 유다인들의 논쟁이라는 맥락 안에서 쿰란 SNF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당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가르침과 쿰란 사본의 관점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쿰란 사본과 역사적 예수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쿰란 사본과 신약성경과의 관계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신약성경의 책 중에서 기원 50년 이전에 쓰인 것은 없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쿰란 공동체 사이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야. 신약성경에 수많은 여기 책들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신약성경이. 근데 이제 그 안에, 신약성경 안에 기원 후 50년 이전에 쓰인 책은 없어.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그 책이 없는데, 이 책은 예수님이, 여기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유다가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행동하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책이야. 이게 유일한 책.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경에 포함시키느냐 마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느냐 그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정경에 포함시키느냐 마냐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 기록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기록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맹이었어. 문맹. 그리고 이 기록들이 기원 후 50년 이전에 쓰인 것이 없어 하나도. 그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지금.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4대 복음서 있잖아. 그게 왜냐면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4대 복음서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신약성서에서. 그 책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긴 했지만은 그 책이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는 어떤 증거도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이름을 빌려서 쓴 거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유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와 쿰난 네스네파의 제2성전 시대에 팔레스티나 유다이즘이라는 공통적 배경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상호간 직접적인 접촉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야? 송창엽 미카엘 신부 대구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성사학에서 이 양반이 쓴 거구만. 이만할게요.